주안의 우리 교회 첫 번째 선교 컨퍼런스 주일입니다. 선교 컨퍼런스라는 이름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모교에서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이를 넘어서서 올해에는 주안의 우리 세 교회가 있잖아요. 이 세 교회가 오늘 동시에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켈박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선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던 일이 아주 멋진 씨앗이 되어서 그 교회는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두 번의 분립개척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세 교회에서 동시에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올해 10월에 있을 쿠바라오스 비전 트립팀을 이제 공동으로 구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맞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에 모교회에서 처음 선교 컨퍼런스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세 교회가 선교 컨퍼런스 날짜 하루 맞추는 걸 넘어서서 우리 10월에 있을 비전 트립에까지 함께 동역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일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 컨퍼런스이니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좀 좁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앞서 영상도 보고 또 간증도 들은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전도는 국내에서 혹은 이제 주변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반면에 선교는 좀 더 먼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게 근거 있는 구분 방법은 아닙니다. 선교를 국내나 주변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해외에서 전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교라는 게 뭐냐? 이것을 묻기 전에 사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여러 부분들 중에 그 중에 하나 선교가 딱 들어있는 것이어서 기독교 신앙의 이 부분은 선교에 해당하지만 이 부분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모든 부분이 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냐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된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지만 나라는 범위에서 멈추지 않고 이 나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또 우리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선교를 누가 하는 것인가? 이러한 선교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무심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선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계선 너머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 경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선교의 진정한 주체이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선교를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선교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또한 세상을 향한 선교를 시작하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경계를 넘어서 육의 세상으로 오신 성탄의 순간도 하나님의 선교였으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또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다시 부활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있는 이 선교,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인간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특권을 받은 것이 우리 교회된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전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세상의 모든 영역에 또 전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평화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전달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교회는 각자 세워져 있는 각자 서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더 넓은 세상에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손과 발, 즉 하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된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멀리 가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자리가 모든 곳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모든 곳이다 라고 하면 뭔가 좀 긴장감을 늦추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자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쓴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경계 너머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야 다들 사랑하고 다들 아끼고 다들 소중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가정의 실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얼만큼 반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과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일은 일이지, 직장은 직장이지, 나의 상심과 상처와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책임에 골몰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탄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사랑만 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실 세계는 그렇게 순탄하고 순적하고 훈훈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나이브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믿습니다. 우리가 터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교를 수행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자신을 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소통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 굳이 쿠바와 라오스일까요? 독일에도 하나님의 복음 없이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많이 있고 유럽 전체를 살펴보면 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쿠바와 라오스는 왜 안 되나요? 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쿠바와 라오스에도 소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바와 라오스의 어떤 특심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선교의 진정한 주체이신 하나님이 쿠바와 라오스에도 당신의 복음을 소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손과 발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판단할 뿐입니다. 머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순복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머리가 되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선교 컨퍼런스 주일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자리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부르심이자 초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경계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이자 선교의 진정한 주체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선교를 수행하십니다. 인간이 구분해 놓은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전달되고 또 구현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영역에는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의 삶,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직장에서의 삶, 또 쿠바와 라오스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각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또 쿠바와 라오스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눈물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동하는 곳을 돕겠다는 오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